5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네, 이 앞에 나와 있으시니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조반을 드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베드로 뵌 적 있습니까? 베드로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잘 아시죠? 잘 아세요? 정말로요? 예. 우리가 베드로를 뵌 적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 뵌 적 있으세요? 베드로와 함께 대화 나눈 적 있으세요? 얼굴 뵌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뵀어요? 네.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뵀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이따 그 말씀을 왜 드린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뵀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베드로와 나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봅시다. 혹시 베드로의 직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어부였습니다.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며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좀 이따 이제 한 번 더 말씀 이제 베드로를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했던 것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물 던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물고기 많이 잡아봤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르셨어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까지 시험을 하고 어떤 믿음까지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다음 구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처럼 똑같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 귀신들은 어떻게 와요? 쓱 지나서 오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누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소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왜? 주님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오라. 처음에는 걸어갔죠. 자기도 물 위로 너무 신기해. 근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주위 환경을 본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누구를 봤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세상 것이 사랑하고 세상이 기쁠 때,
그때 여러분들 주님 찾으십니까? 세상을 더 붙잡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주님을 알고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다음 절에요. 그 다음 장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 이제는 성장합니다. 어떤 때 성장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요, 흙에 묻혀 있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뽑히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요, 사람이나 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족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까지 보여주시냐 하면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보시죠? 예.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4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 다음 9절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누구?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부활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자, 천국의 어떤 모습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려주셨어요. 자,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할까요? 직접 보여주셨는데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성장할까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자,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가 어떻게 주님 앞에 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 다음 장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자기 직업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그 전 구절에 나옵니다. 부자가 어떤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야. 내가 주의 율법을 다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그냥 주님을 떠납니다. 왜? 주님보다 뭐를 더 좋아했어요? 재물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겠다. 11조도 다 바치고 좋다 그래요. 예수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웃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왜? 부자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에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재물이 들어있습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 계십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에게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좋던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봅시다. 어디? 마태복음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믿음인지,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16장 잘못됐나 보다.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이 아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7절.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구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배경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요. 뭐라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원래는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복종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하니까 뭐예요?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 네가 뭐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우리와 베드로나 제자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했었던 거예요.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몇천 명이 한꺼번에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로마를 싹쓸이 할 수 있을 거다. 그거였어요. 그 희망이 있었던 것.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 믿음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모여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실수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고의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0절 14장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충고의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더라도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충성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그런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결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우리가 일명 말하는 형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저 멀리서 살짝 끼어서 그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인재 탄로 나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충성심이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에 나갈세.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죠.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라 그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 그때 봤는데? 예수님하고 함께한 거, 저 사람하고 저 죄인하고 함께하는 걸 봤는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혀 아니다. 그 사람하고 닮았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그 옆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진짜다. 저 죄인하고 같은 무리다. 그때 함께 했다. 그 사람의 제자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뭐하며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로 그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작았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됐든 죽으시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베드로는 자기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도 거침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내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좋다던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가끔 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의문이 참 들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저기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더 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부터 이 세상 끝나는 이 세상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이 성경이잖아요. 아까 베드로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죠.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뵀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노아, 아담, 하와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살아 깨달았어요. 내가 베드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로마의 군병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 앞에서 순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형장의 이슬로 형장으로 끌려가셨을까요? 강도들도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 있는 능력 너 말이야 거기서 뛰어내려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도 봤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때만큼은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가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예요. 왜? 나를 붙잡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나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는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 자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것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것까지 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네. 세 번째 물으니까 그 과정들을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부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거를 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평생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분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와 함께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믿어라.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달아. 베드로는 십자가 상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 베드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고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치는 거는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는 양이 살 수 있도록 풀도 주고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도 하고 해야 돼요. 치는 거는 뭐예요? 많은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양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죠? 근시안이에요. 앞을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몰고 가면요, 양을 몰고 가면 절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혼자 외톨이 됩니다. 그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양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양은 무리를 떠나면 절대 조금만 멀리 떠나버리면 앞에 양들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헤매버립니다. 왜? 양들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짐승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호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양.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그거를 맡기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 지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돌보고 자라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잃어진 양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의 무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의 속성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마귀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